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페이지 또는 81페이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강론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 위로입니다. 위로. 자, 위로가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위로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을 또 인터넷이 괴로움을 덜어주는 성품입니다. 따뜻한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수단이 등장을 하고요. 결과는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그런 성품이 위로라고 말합니다. 자, 성품으로서의 위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는 하나님의 온유의 성품에 기초하여 타인에게 발현되는 성품입니다. 자, 위로가 있고 위안이 있습니다. 위안은요, 자기를 향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위안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발현되는 성품. 기초는 하나님의 온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자들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의 입장과 감정을 헤아리시며 위로하신 진정한 위로자였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처럼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자들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자들,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셨던 위로자였던 걸 보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소망과 평안을 주며 마음을 치유합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요, 마음에 치유가 생겨나는 이것을 우리는 성품으로서의 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의 위로의 출발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로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성경인데 그가 기록한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세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그런 환난을 당했었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살 소망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한다면 이미 자기의 생명은 내어놓은 거예요. 너무나 환난이 심하다 보니까. 11장에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가장 세게 때리는 것이 39대를 때리는 거죠. 그렇게 39대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런 위험들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고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었는데 만날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보내시는 거예요. 유럽으로도 보내고 아시아로도 보내고 보내는 거기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한 결과로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은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희한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위로의 하나님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비의 하나님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많은 환난을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장 4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죠?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아요.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루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고서 이제는 이웃들에게 위로를 하라.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라. 위로의 통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위로받는 가장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까지 가는 고난이에요.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그러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능히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까지 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자, 지금 환난을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하는 것이 누구에게 지금 유익한 거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 환난 받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환난, 그런 고난,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을 받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생각할 때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며 우린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환난 가운데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로는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찾다가 이제 이 그림 가운데 보면은 복사하지 못하도록 뭐 글자를 좀 새겨놓는 그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처음에 실었다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사자 해서 어젯밤에 1,000원을 내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더 아주 깨끗한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니까 첫 번째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맨 첫 번째 그림. 그 다음에 그가 꿈을 꾸게 되죠. 11개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소년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환난이 있더라는 거죠. 고난이 있더라는 거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을 통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그 당시 왕의 경호대장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 있다가 가정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이 보디발이 보니까 이스라엘 노예가 하나 들어왔는데 일을 곧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걔가 하는 일은 뭔가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아직까지 미소년이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됩니다. 죄수가 되어서 있을 때 거기서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직되었을 때 분명히 자기를 기억해 달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 나머지 까먹고 있다가 2년의 세월이 지나서 왕이 꿈을 꾸게 되었던 그때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으로 그때 감옥에 만났던 요셉을 추천하게 되어지고 요셉이 나와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그의 나이 30살 때에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감당해내고 풍년을 잘 감당해내서 재물을 모아두었다가 이후에 되는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7년의 흉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흉년이다 보니까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도 다 흉년에 있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고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동생 베냐민 데려왔을 때에 결국은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게 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한 다음에 마지막 이 애굽을 떠나갈 때에 왜냐면은 자기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헤브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을 요셉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나갈 때에 나를 데려가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는 이것이 요셉의 일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은 뭐냐면은 바로 이 마지막 이제 형제들을 용서하는 저 모습 다음에 나오는 건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은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동생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은 애굽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은 자기들은 죽을 수 있어요. 이전에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자기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자기들을 분명히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요셉이 그 말 듣고 울죠. 자기는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형들이 그것을 다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해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기에 대한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위로란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셉의 신앙이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위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때가 최소 요셉의 나이가 38, 39 될 때입니다.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었던 시간까지 합치면은 13년이에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로부터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37살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형제 상봉을 하기 때문에 39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지금 2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팔았던 형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것이 용서가 안 되어져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노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의 모든 형제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주었던 고난, 환난, 그것을 능히 이기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것으로 이제 요셉은 이 형제들을 위로하는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랬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한 번, 두 번 이야기해서 그 말이 안 먹혀들면은 그냥 때리치아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위로받을 때까지 간곡한 말로 계속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위로는 뭐로 하는 거냐? 말로 하는 겁니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물론 이 데살로니가는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종말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로 위로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요. 위로는요, 먼저 말로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의 이 고백들이요, 위로의 말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해친다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든다거나 상대방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상대를 위로하는 말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근데 그것이 어떤 경우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 말에 관계된 속담이 참 많잖아요. 그죠? 말로요, 천냥빛을 갚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위로의 말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건넨 한마디의 위로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경우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힘듭니다. 희한하게 다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보니 지나가다 보면은 1층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적 오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사람들 얼굴마다 평온하고 기뻐하는 얼굴들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다 주눅들고 다 인상 쓰고 어떻게든 좀 살아볼 거라고 너무 발버둥치는 그런 얼굴들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한마디 말하죠? 그 말이 마음에 생채기를 냅니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한마디 건넨다고 할 때에 그것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 거죠. 위로는요, 말로 하는 겁니다. 위로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물질적인 것도 있기도 하겠고 때로는 정신적인 것도 있겠고 또는 육체적인 것도 있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요. 삶이 죽으라는 부분은 없다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누군가가 한 번의 위로를 통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대학 후배 중에 송주연 목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 고신대학에 이제 있으면서 부산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했던 그런 이제 친구인데 이번 주에 올렸던 글을 하나 딱 보게 되었어요.
송목사 올린 게 아니라 부인되는 사모가 올렸는데 코스트코에 밥을 먹으러 갔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코스트코에 한 이제 노숙자 할아버지가 신도 신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배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송목사와 그도 이름이 은비인데 와이프가 이 두 명이 딱 순간 서로 쳐다보면 눈이 맞춰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와이프는 들어가서 와이프는 그 할아버지를 만나 가지고 밥을 사주고 뭐 냄새 나고 이미 그랬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밥을 먹여주고 남편 들어가서 신발 사고 옷 사고 해가지고 그것을 입혀주고 했던 그런 이제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야 될 때 그 분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쉽게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냥 냄새 나면은 그냥 지나갈 뿐이고 뭐 저런 뭐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그걸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서 우리의 돈을 내어서 신을 사주고 옷을 입혀주고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곳에 위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행 4장에 바나바가 등장하죠.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름이 바나바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위로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위로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위로는 사랑입니다. 자, 위로는 어디에다 하는 거냐? 마음에다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에 마음이 위로되는 거예요. 그래요. 출발은 마음이에요. 고난은 외부적인 건데 이 고난 때문에 어디가 힘드느냐?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위로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 4장에 보니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는데 이 보낸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위로돼야 돼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마음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입니다. 지정의. 우리가 아는 것, 느끼는 것, 의지로 행하는 것 전부 다 그것이 마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전체가 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위로는 마음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위로는 누가 하는 거냐? 결국 위로는 사람을 통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구절인데 제목만 다릅니다. 위로는 사람을 통한다. 두기고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죠. 두기고를 누가 보냅니까?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사도 바울의 위로가 있고요. 두기고의 위로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도 우리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1절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몇 명, 거의 대부분 다 위로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위로는 받기도 하지만 또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는요, 사람을 통합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에베소 6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의 역할은 뭐냐면은 가서 사정을 알리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름이었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두기고가 눈에 띄어요. 두기고 역할이 뭐냐? 가서 위로를 전하는 사람. 바나바 위로의 아들. 우리도 이 두기고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위로의 사람. 사실 위로의 사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8절에 보니까 위로도 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위로를 주십시오. 위로를 주십시오. 팔복에 보게 되면요, 우는 자, 슬피 우는 자, 애통하는 자,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먼저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가운데 혹시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번 한 주간 찾아가서 위로하십시오. 위로의 말, 때로는 사랑으로, 행동으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림으로 위로라는 말을 저는 이 그림으로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위로는요,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림 잘 보시게 되면 앉아있는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나도 힘이 들지만 함께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는 그런 위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울부짖게 하시고 그로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로,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겠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